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인데 신뢰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미래가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렇게 연약했지만 나중에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믿은 거죠.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뢰가 인간에게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아담 때부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직하게 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식사를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걸어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에게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을 심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원래 인간 속에 심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되기에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속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에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효과적인 능력이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원래 인간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본래 창조되었을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뭘 통해 나타납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레마가 임하면 그 레마를 입으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굉장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우주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가 있죠. 망원경을 통해 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자연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서 뭔가 창조를 하는 거, 레마가 주어졌을 때 그 레마를 고백함으로 인생이든 현장이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원래 아담에게 있었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에너지가 주입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말을 하면서 창조하는 능력, 이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인간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 타락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는데, 하와가 타락하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체로서 에덴에서 아담과 늘 함께 머물지는 않으셨죠.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아담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딱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리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원래 동산적이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동안에는 복을 받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는 사탄이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정말 가지고 있을 때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못 건드렸습니다. 이 사탄은 굉장히 강교하죠. 포괴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강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한 거예요.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긁고 넘어집니까? 말씀입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흐릿하게 붙잡으니까 이런 거예요. 하와가 지금 말씀을 흐릿하게 붙잡은 겁니다. 이 아담이 있는데 사탄이 아담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와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만일 마귀가 아담부터 건드렸다면 아담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약하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같이 무너뜨린 거죠. 창세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3절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지금 하와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지 않은 거죠.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은 영적으로 패배한 거죠. 사탄의 다음 전략이 창세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뒤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로 사탄의 전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의 마지막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딱 끊어버렸죠.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뭘 건드리는 겁니까? 메신저를 건드리는 거죠. 메시지와 메신저 연속적으로 막 타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사탄이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확 꺾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뭘 포기하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연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와가 어떻게 항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보니, 영어로 쏘죠. 감각의 영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다가 감각의 영역으로 탁 다운돼서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완벽하게 먹혀든 겁니다. 동일한 유혹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유혹의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시험을 늘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미혹됩니까? 우리는 유혹을 늘 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은 인간의 자아에 호소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할 때 성공적인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저버려 버리고 뭘 따라가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 그냥 내 욕망하는 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유혹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의 자랑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자꾸 사로잡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확 사로잡히면 뭐가 나옵니까? 인생의 자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딱 저버려버리고 내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타락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잘못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신뢰하며 가야 되는데, 그걸 처리해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올라올 때는 우리에게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뢰, 이걸 회복한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처리한 사람은 실패하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타락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담 시대 때 원래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인류 타락에 대한 해독제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유혹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감각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높이는 거 있죠. 그리고 오감을 신뢰하는 거, 이걸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각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신을 높이려는 자아중심적인 야망, 이걸 내려놓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보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믿음은 인간에게 스스로를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의존하는 겁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은 두 가지 속에서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각의 주장에 직면합니다. 인간이 뭘 따라가야 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또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들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지금 분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는 건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 남들이 내게 그 말을 해줍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신자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굉장한 갈등 속에 있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혼이 우쭐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자랑과 일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은 자신을 높이려는 자아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 자아를 낮추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실패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가면 아브라함처럼 성공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만 승리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 세례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내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딱 맞춰봐가지고 일치가 돼야 신뢰가 되는 거지, 내가 보고 듣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일치하지 않으면 무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특징이 뭡니까? 인간을 감각의 영역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자꾸 보는 것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의 자아를 높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내 보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듣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감각들의 지배와 자신을 높이는 혼의 교만을 거부하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혼의 교만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다잖아요. 내가 듣는 게 답니다.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느끼는 게 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걸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교만입니다. 우쭐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소년 급제했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성공해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죠.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망하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 때 위험한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위험합니다. 교회는 가난할 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주님 바라봤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뭐 부인이 가서 뭐 약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에 복을 안 주시면 저는 굶어 죽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왔죠. 뭐가 위험합니까? 누가 위험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뤘을 때 위험한 것이지 뭔가 결핍이 있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사람이 병들었을 때 위험합니까? 건강할 때 위험합니까? 죄 언제 짓죠? 여러분, 죄를 언제 짓습니까? 몸이 아파가 힘도 없고 뭐 숟가락 들 힘도 없어가지고 아유 주야, 주야. 무슨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이? 누가 죄 짓습니까? 힘이 남아돌 때, 돈이 넘칠 때, 사회적 지위가 올 때, 그때 우쭐거리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낮은 마음 없이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명문가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 돈 많아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겸손하게 연약한 사람 섬기면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 같다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왜 봅니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잖아요. 성경 보지 않잖아요. 그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끼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정말로 믿는다 염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게 말씀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죠? 의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까? 초급할 수 있습니까? 초조할 수 있습니까? 순간 우리가 타격받을 수 있지만 감정적인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인생의 자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제가 20대 초반에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운전대를 잡으시면 기도부터 하세요. 한여름이었는데 그 남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목사님 운전해 오시는 가운데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편도 3차선에 약간 넓은 곳이 있었습니다. 보통 2차선도 있고 3차선이 있는데 3차선에
양쪽에 차가 달리고 있고 중간에 섰는데 그때 승합차 있죠. 베스타. 진짜 한여름에 타이어가 터지니까 소리가 엄청 큽니다. 뻥 하는 거예요. 뻥 하는 거예요. 그때 남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고 뭐고 달려왔는데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그때 기도라는 건 참 이런 거구나.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먹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할 수 있지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지만 설교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 잘 나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제껴버려요. 설교 제껴버립니다. 기도하는 거 제껴버립니다. 그래도 잘 삽니다.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된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교만과 나를 높이는 교만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과 공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내 인생 내가 잘 돼서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각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거죠. 또 자기 자신과 감각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으로 걷는 건 믿음이 아니라 타락한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거, 이게 따라가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봅니까? 설교 듣습니까? 기도하겠어요? 매사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응답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겠습니까? 감사한 거는 선한목자교회는 제가 헌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주일 점심 먹고 나면 개수를 해서 제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금입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내 잘나가지고 내가 했다.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늘 갈등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지금 50을 넘어서고 있는 나이잖아요. 넘어섰습니다. 60 넘어서 70 넘었으면 지금과 또 다른 고차원적인 신앙 인생 훨씬 풍성할 것이다. 내 인생이 지금도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다운데 5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을 때 어디 했습니까?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신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